이분이 부흥의 불이 어떻게 붙었나 그 스토리를 제가 책에서 읽은 것들을 우리가 오늘 해도록 하겠습니다. 1904년 영국의 웨일즈 부흥의 주역은 이반 로버츠예요. 그래서 우리 예쁜교회도 가면은 이반 로버츠의 부열의 기도문, 무슨 기도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1904년에 영국의 부흥의 주역을 일으킨 이반 로버츠입니다. 여러분 이반 로버츠가 될지어다. 아멘. 무식한 강부의 그는요 전형적인 웨일즈의 강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침체된 신앙의 회복을 위해 자기는 계속 꾸준히 이미 10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어느 날 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말할 수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기쁨으로 자기가 충만해지니까 다시 이제 그의 여름이 지나서 광부였는데 학교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이제 주변에서 막 조그만 집회가 열렸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예요. 근데 이 일반 로버츠가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그 제목과 거기에 그 집회에 참석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기에게 강건적으로 부어지는 사랑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반 로버츠가 진짜 주님께 모든 걸 다 굴복하고 맡기자 그 마음속에 깊은 평화와 하나님의 그 가득 찬 그 능력을 이렇게 생각해 줬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겠다. 내가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불붙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반 로버츠가 이제 어떠한 교회를 가서 설교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이반 로버츠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머리카락이 그냥 탄진에 분진에 다 뒤범벅되고 손톱 사이에는 때가 이렇게 시꺼멓게 낀 그런 농부였단 말이죠. 이 사람은 어떠한 웅변적인 기술도 없고 박학도 아니고 그 가문도 그런 광부 출신의 가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록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굴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반 로버츠의 마음속에서 활활 불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는 복음을 전파하기를 동경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사용해달라고 날마다 이제 10년 이상씩 기도를 했는데 아무도 이 이반 로버츠를 사용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교회에 가서 설교할 기회를 달라고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그럼 수요일날 한번 해보세요. 그 대신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고 몇 명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남은 사람 앞에서 한번 설교를 해보세요. 그 기회를 줬는데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고 한 17명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반 로버츠라는 그 탄강 광부가 이렇게 딱 서서 설교를 하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설교를 하나 하고 마지못해서 그걸 보고 있었는데 그가 설교 말씀을 강하게 담대히 선포했어요. 그의 메시지는 굉장히 담대했어요. 그가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내 생활 속에서 좁지 않은 습관들 다 버리시고 제거하십시오. 그러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하기에 담대히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이반 로버츠가 이렇게 했어요. 꼭 제가 한 것 같으죠? 그대로 따라했어요. 아멘이 저절로 나오죠? 예, 여러분들 이 사람이 단순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단순한 메시지로 선명하게 이 네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좋지 않은 습관을 제거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하십시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담대히 나가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그날 밤에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 속에 부흥의 불깔이 막 순식간에 탄 거예요. 순식간에 다 버릴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치유집회를 인도할지어다. 아멘. 각 교회 가서 치유집회를 인도할지어다. 아멘. 오늘 배운 거 요거 4개만 갖고 그냥 하세요. 찬양하다가 아멘. 아멘. 4개만 하라니까 4개만 단순하게 무식하게 그냥 메시지를 전하라고요. 근데 다만 불이 타야 돼. 불이 활활 타서 이렇게 해서 불을 막 던진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밤 계속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순식간에 이 부흥의 불길이 퍼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반 로버츠는 무명의 청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 순종했고 또한 지금 사역을 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망설임이 없이 그냥 사람들의 마음에 그냥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불을 붙인 거예요. 아멘? 아멘. 불이 붙여야 돼. 불을 붙여야 돼. 불 끄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불이 활활 타오를지어다. 이반 로버츠의 부흥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그런 무식한 광부였는데 우리가 왜 안 되냐고요. 저는 됩니다. 부흥의 불을 붙입니다. 붙이고 있습니다. 더 활활 붙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불 붙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말도 못하는 게 책에 쫙 기술되어 있는데 이 강부들까지 변화가 된 거예요. 거칠고 말을 함부로 하는 이 강부들이 변화돼서 이 강부들이 이제 강부에 어떤 석탄 같은 걸 캐면 동물들이 그걸 이렇게 실어서 날르는데 그 전까지는 얼마나 거칠었겠습니까? 막대기로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막 그 동물들에게 막 함부로 하는 말을 썼겠죠. 이 강부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막대기들도 안 하고 채찍질도 안 하고 그 말도 동물들에게 막 이렇게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 이리야 이리 하는 그런 어떤 그 의성어가 있겠죠. 그런 걸 안 쓰니까 그 다음부터 막 동물들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남편이 계속 여러분한테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하루는 와갖고 여보 잘 지냈어? 내가 이렇게 해줄까? 뭐가 필요해? 그럼 여러분들 멍하지 않을까요? 이 동물들이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동물들이 말귀도 못 알아들어. 이전처럼 학대를 해줘야 돼. 여러분들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이전처럼 학대당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여기 너무 많다는 거야.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돼요. 이 동물들이 일을 못해 잘해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핍박받는 영으로부터 해방될지어다. 잘해주는 게 당연해야 돼. 존중받는 게 당연해야 돼. 아멘. 그렇게 돼서 이런 모든 것들이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이롭게 변화되는데 그때 당시에 또한 그 아주 엄중한 성직자들은 이 이반 노버츠를 비전통적이고 이 젊은 선지자라고 해서 이반 노버츠가 이렇게 또 성경을 말씀을 할 때 미소를 짓고 소리를 내서 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성직자들은 이반 노버츠를 그때 당시 이단이라고 했겠죠. 비판했다는 게 이단이다 잘못됐다 했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요 어떻게냐 그 사람의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있고요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이반 로버츠가 또한 그 부흥을 했을 때 200만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구하세요. 여러분들의 속에 하나님의 얼굴에 그 빛이 비쳐야 돼. 여러분들 얼굴에 기쁨이 보여야 돼. 그래야 부흥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 선포합니다. 또한 빌 브라인 목사님 오늘은 이제 부흥의 불을 붙인 사람 국제 CCC의 창시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떠한 것이냐면 플루신학교에서 친구들과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게 열심히 이제 도서관에서 막 심각하게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 우리 사울을 바울로 변하게 한 그 하나님의 만남이 이 빌 브라인 목사님에게 일어난 거야. 도서관에서 가만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은 주님이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 소리도 듣지 못한 것처럼 그때 당시에 밝게 빛나는 것도 보이지 않은 것처럼 이 빌 브라인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강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귀에 확성기 100개를 들은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 목소리를요 너무너무 생생해가지고 그 목소리를 통하여 이 플로신학교의 공부죠. 그래갖고 이 빌 브라인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건데 친구들은 잠잠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기만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어떤 그 말할 수 없는 막 비전과 흥분과 힘이 넘쳐나고 막 자기의 모든 혈액까지도 세포까지도 찬미를 드리는 듯 했다는 거예요. 뭐야? 붕의 불이 떨어졌어요. 붕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춤추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흥분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옆에 가만히 공부하는 친구로 손을 딱 잡아요. 야, 너 나와 함께 달리자. 너 나와 함께 달리자. 그러니까 친구가 왜? 그러니까 그냥 친구로 영문도 모르고 그냥 같이 손을 잡고 달린 거야 학교를. 아멘. 이게 책에 나와요. 그래서 빌 브라인 목사님이 처음에 붕의 불을 받았을 때 나와 함께 달리자. 그러니까 왜 그렇게 기쁨으로 가득 차서 달리는지 찬양하는지 모르고 이 친구도 옆에서 그냥 같이 달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요 붕의 불이 붙었을 때 그 돌파의 기름 부심이 붙었을 때 저도 그냥 막 그 교회를 그냥 뺑뺑뺑뺑뺑뺑 막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계속 뛰는 거예요. 내가 왜 뛰는지도 몰라. 내가 왜 찬양하는지도 몰라. 내가 왜 교회 사람들한테 방해를 하면서 달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막 성전을 그 예전에 그 사모 시절에 막 그 기도하던 교회 있다. 그래서 막 달리는 거야. 팡팡팡 뛰는 거야. 그때 붕의 불이 떨어진 거네. 알고 보니까 떨어질지어다. 돌게 될지어다. 그 자리에서 뛰게 될지어다. 빌 브라인 목사님이 공부하다가 그냥 괜히 가만히 공부 잘하는 친구를 데리고 나가 너 나와 함께 달리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왜? 그러면서 그냥 같이 달렸다는 거야. 붕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붕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빌 브라인 목사님의 간증이 계속되어 있는데 그가 이제 그 캠프가 있었죠. 어떤 사무실이 있어서 계속 그 영적인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친구와 같이 이제 이 빌 브라인 목사님이 그 친구와 같이 교제를 하면서 교제를 즐기고 대화를 하면서 지나가는데 그 사람에게도 또 불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붕에 불 붙은 사람만 잡기만 하면 그냥 불이 들어가네. 그래갖고 이 사람들도 초신자고 아직 뭐 성령이 성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기에게 일어난 기름 부음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데 그냥 그 사람도 기쁨이 충만한 거야. 갑자기 빌 브라인 목사님하고 교제를 즐기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 속에 어떠한 것이 막 충만하게 불타는 것 같은 것이 그의 척추에 오르락내리락하게 느껴졌대. 아멘. 여러분 척추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느껴져야 돼. 여기 오면 안 그래도 그런다고 자꾸 반응하세요. 오르락내리락한다. 척추에 석탄의 불이 오르락내리락할지어다.
거예요. 여기서부터 레일이 쫙 깔린 것처럼 그냥 어떤 그 기름 붐이 쫙 오르락 내리락. 지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쨍하는 나팔 소리 들렸죠? 뭔 소리 들렸죠? 그래가지고요, 이게 척추에 불이 붙어서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막 느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는데 이 빌브라이 목사님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갑자기 자기도 기쁨이 충만하고 뭔가 자기 척추에서 석탄 불 같은 것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석탄을 떼니까 이렇게 표현했겠죠. 이것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둘이서 막 이러고 있는데 또 한 친구가 들어온 거야. 이 친구는요, 어떠한 친구냐면은 콜린고 장로교회 목사님으로 패배와 좌절감으로 막 이제 가득 차 있었어요. 열매가 없고 이제 목사장을 사입하고 나는 그냥 허리우드에 그냥 오락세계로 다시 돌아갈까? 그러면서 이 친구들한테 상담하러 들어왔는데 방에 들어오는 순간 아무 말도 친구에게 안 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저절로 치유가 일어났어. 성령님 안에서 패배감과 좌절감이 치유되고 그 사람도 또 마음이 기뻐. 사랑으로 넘치고 순간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변했대요. 아멘. 여러분 이 간증을 믿으시죠? 아멘. 아멘. 이게 순간 변화라니까. 아멘. 순간적으로 부흥의 불이 일어나면은요, 여러분 속에 치유가 이렇게 확 타버린다고. 아멘. 변화가 된다고. 액체가 기체가 된다고. 아멘. 액체가 99도에 있으면 기체가 안 되는데 그냥 그 1도씨만 올리면 기체로 되듯이 이 순간 변화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의 주심에 주님이 주어주신 포도원에서 중요한 일을 받게 됐다. 그러면서 이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쭉쭉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반 로버츠와 빌브라이 박사님이 이제 붙여주신 붕의 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붙여주십니다. 아멘. 왜 이러한 것들을 열게 했냐면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취하자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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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에게 이 붕의 불이 점화될지어다. 아멘. 점화될지어다. 아멘. 점화될지어다. 요한웨슬리와 조지 화필드라는 그 영국의 유명한 이 사람들도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자기네들이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 그가 모든 죄인에게 그리스도를 믿도록 막 초청한 후 얼마 안 된 사람 동시에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의식을 잃고 움직이지도 않고, 한 사람은 몹시 심하게 막 몸을 떨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탄식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일어나니까 집회를 인도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왜냐하면 요한 웨슬레와 조지 히필드는 이런 걸 의도했을까 안 했을까? 이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런 것을 집회를 인다고 사람들이 막 이러니까 집회에서 내보냈어. 이 사람들 왜 이래 이상해. 막 내보낸 거예요. 성령을 몰라서. 그런데 이제 어떤 거기는 경건한 부인이 편지를 딱 써서 그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그 예배에 물을 끼얹는 것이 되니까 차라리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오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당신의 설교보다 훨씬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웨슬레가 일기에, 그냥 요한 웨슬레의 일기예요. 나는 그날 밤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허용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기름부음이 쫙 퍼졌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들 속에 이런 기름부음이 임할지어다. 아멘. 정배는 이걸 받아들여서 내보냈는데 어떤 게임 부인이 그러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 웨슬레와 조지 휘필드도 이러한 집회를 한 것을 회고한 기록에 그 일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 찰스 피니도 그가 회개하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막 그거 할 때면요, 사람들이 의자의 통로에 나와갖고 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요. 그들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 순간 사람들이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의자를 부여잡고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이러한 복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벌벌 떨어야 돼. 창백한 모습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이 찰스 피니에게 일어났다는 걸, 여러분들 이런 모든 믿음의 선진들, 영적 그 부흥 지우의 거장들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역사 속에 박제된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오늘 이러한 집회가 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갈망합니다. 이렇게 초만원의 집회가 때로는요 말할 수 없는 정적에 휩싸이기도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부흥하고 막 시끌벅적만 하니까 정적에 휩싸여서 탄식만 하는 역사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흥이 일어나고 나면 그 도시에 범죄율이 0%가 된다는 거예요. 판사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경찰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부흥의 불이 있으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됩니다. 우리 나라가 시국이 시끄럽죠. 정말 힘들죠. 우리가 부흥의 불을 붙여야 돼요. 범죄 0%가 돼요. 내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해요. 우리들이 부르짖는 곳에 정말 하나님
하나님이 이 시간에 진정한 복음의 불이 부흥의 불이 떨어지면 그냥 순식간에 변화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시골에 살 것은 부흥의 불길로 타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와 사회와 국계를 하나님에게 한순간에 부흥의 불이 떨어지면 치유의 불로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불만 임하면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 있는 처소에, 우리의 공동체의 사회에 나라의 부흥의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지 않냐는 하나님을 믿고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흥을 가져오를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요, 우리의 국가와 교회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부어달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할 것은요, 그리스도의 주권에 성령의 통제 아래 그냥 우리는 순복하면 돼요. 금식하십시오. 미디어 금식, 우리 어떤 모든 것도 꼭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라고 제거하라고 하는 것들을 끊어버리십시오. 그걸 금식하는 것이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렇게 조건을 채울 때요, 성령님이 우리 생활에 변화를 시켜주시고요, 우리는 이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우리가 오늘 부흥의 불을, 이반 로버츠, 여기에 나오는 뭐 빌브라이트 박사님, 요한 웨슬레, 조지 필드, 또한 여기에 나오는 뭐 찰스 피니, 그 외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은요, 이 부흥의 불에 붙이는 주역이 되어 있고요, 부흥의 불을 붙이는 저 많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는 삶, 영적 부흥, 우리가 침체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지는 우리 삶 속에 주님이 방문하시는 것이, 침체가 깨어지고 변화가 되는 것이 부흥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이 부흥,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오는 부흥,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갈 때,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부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게 부흥이라고 제가 지난 강의에 얘기했습니다. 이 부흥의 불을,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역사의 그런 그 모든 그 거장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방문한 거예요. 공부하고 있는데 방문한 거예요. 탄광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다 많은 사람들 수다 떨고 담배를 피고 음담패설을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이반 노버츠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나에게 이 복음의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불붙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탄광에 이반 노버츠에게 붕의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빌브라이트 박사님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요한에서와 조지 휘플러는 집회를 인도하다가 불이 떨어지고, 찰스 피니는 가는 곳마다 불을 붙이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고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흥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없으니까 부흥이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 지난 1강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부흥이 필요해요. 내가 혼란하고 혼돈하고 내가 갈피를 못 찾고 방황합니까? 부흥을 달라고 하세요. 부흥이 오면요,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서 삶이 자꾸 변하지 않고 내가 맨날 답보 상태에서 내가 침체된 것 같은 사람은 부흥의 불을 붙여달라고 주님 앞에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상처와 억압이 가득한 사람, 부흥의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일어나기 전에도 다 태워져 버립니다. 오늘 아까 하나님의 영광의 칼로 일하심을 믿습니까? 영광의 불로 여러분들에게 다 정결하게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영광의 날개로 태워주셔서 여러분들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걸 믿습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 가운데 역사하신 영광의 방패와 영광의 칼과 영광의 불이 여러분들을 오늘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불, 부흥의 불을 붙여줬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부흥의 불을 꺼뜨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상처와 억압이 가득한 것은 부흥의 불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부흥의 불을 달려야 합니다. 폐의 문이 닫힌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에요. 나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영원 구원이 없는 것을 폐의 문이 닫힘입니다. 우리는 부흥이 필요해요. 내가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부흥이 필요해요. 내가 삶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사람은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걸 전적으로 주님께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은 나의 목적과 수단과 방편을 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로 하고 사랑하기로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러한 삶을 할 때 영적 부흥이 온다는 거 우리 1강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가 2강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2강에서 부흥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해서 제가 설파를 했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저도 이반 로버츠의 그 설교문을 도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는 모든 죄를 늘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 속에 나쁜 습관들 다 제거하십시오.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늘 순종하십시오.
나가십시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담대히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담대히 나가는 그러한 1904년도 부흥의 불길을 붙였던 성령이 역사했던 이반 로버츠의 역사가 오늘부터 우리 예쁜교회와 여기 참석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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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선포된 부흥의 불이 우리의 지역과 사회와 가정과 국가를 변화시키는 우리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는 부흥의 무리가 되고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침노하는 그러한 무리가 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선포합니다. 부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권적으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냥 늘 물론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이 방문해서 이 부흥의 불을 붙여준 것을 아까 우리 여러 명의 그런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요, 이 부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성령님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하고 성령의 역사에 협력하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은요,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습니다. 성령님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요,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 중에 성령님의 산물이에요. 부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흥분하게 돼요. 힘이 솟아나게 돼요. 여러분들 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찬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아까 빌브라임 목사님 나와 함께 달리자 친구를 잡고 달린 것처럼 그는 달려 나아갔다는 것이죠. 부흥은요, 하나님의 방문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계획이가 되어가지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잘 깨닫지 못하면서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지는 몰라요. 내가 이 행동을 하는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활활 타오르는 것. 그래서 이것은 부흥은 하나님의 반응이다. 성령의 그 산물이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부흥에 딱 불이 떨어지면 아까 어떻게 된다 했죠? 순간적으로 변화된다. 우리는 이전과 똑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 빌브라임 목사님을 통하여 그 친구들이 손만 잡고 달리기만 해도, 그 사무실에 들어오기만 해도 낙담과 좌절과 실패가 치유되고 그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그러한 것이 부흥의 불의 역사입니다. 순식간에 완전한 변화를 일으켜요. 여러분 오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아닌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전환자요, 목사요, 교사요, 각자의 기름 부음이 달리지만 여러분들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기름 부음이 부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방문이라는 거, 여러분들 사명을 깨닫고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변화되라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올 때 너무나 평범한 목적으로 무슨 일인지, 내가 이 교회를 왜 와야 되는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왔는데 여기서 주님의 방문을 받은 거예요. 부흥의 불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저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 부부하고 우리가 밥을 먹으러 하는데 저는 완전히 그 사람들하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목사님 부부인데도 여전히 뭘 투자해서 뭘 어떻게 해서 여전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얘기 좀 부러웠어요. 저 사모님 왜 이렇게 똑똑하지? 어디 가면 뭐가 싸게 사고 명품 어디 가면 뭘 투자해서 2억. 어제도 여전히 그 얘기인데 나는 어제 그냥 속으로 계속 예수피 방언으로만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저는 이제 옛날에 그 배사랑 사모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가면서 자기 목사 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서, 아니 그 사람들 얘기하면 뭐해?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계속 투자를 뭐 어떻게 해서 뭐 빌딩을 해서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예전에 내가 아니네. 완전히 내가 달라졌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얘기를 안 해서 하지 말라 해서 내가 절제해서 그렇지, 내가 아마 영상을 팍 날려서 그분들이 보고 졸도했을 거예요. 이게 뭐야 아니 저 사모님 저거 뭐야 이럴 거예요. 목사라고? 깜짝 놀랄 거예요. 이제 우리 남편 몰래 확 날릴 거예요. 놀래 자빠지라고. 어제 우리 남편 친분 봐서 내가 절제를 했어요. 그래서 나보고 말하지 마. 자 이거 한다고 말하지 마. 그래서 내가 알았어. 아주 유명한 아주 큰 교회 목사.
목사님 사모님이시거든요. 막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막 그러고 저는 그냥 계속 있었어요. 이제 막 날려야 되겠어요. 몰래 이게 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변한 거예요. 내가 왜냐면 이게 부흥의 불을 받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흥은요 성령님이 개인 속에 오셔서 겸손과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부흥의 불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부흥의 불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요 나의 죄를 자꾸 회개하도록 해요. 이 부흥이 오면 회개해요. 평양 대부흥성에도 그 교회에서 신우주의 어떤 작은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회개를 시작해서 온 교인들이 왕왕 같이 다 울고 그날 밤부터 불이 붙은 거잖아요. 그 장로님이 자기의 어떤 죄악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하니까 그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하면서 밤새도록 교인들이 그거 그래서 자기 죄를 회백하면서 거기에 평양 대부흥성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성령님이 오시면요 우리를 자꾸 회개하게 되도록 해요. 그래갖고요 우리들에게 명백한 죄 이런 것들을 회개하게 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죄도 회개하게 돼요. 내가 냉담했던 것들, 부정적인 것들, 내가 첫사랑을 상실했던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무언가 변화와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을 향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나는 그냥 안전지대에 머물고 싶고 안주하고 싶어졌던 것들 있어요. 그런 것들을 회개하게 한다니까. 그래가지고요 우리들 속에 절망 가운데 빛과 소금이 필요한 세상에 우리가 그냥 뭐 아가동산 골방기도 한다 그래서 맨날 거기만 숨어 있습니까?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신부는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나가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죄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실하지 못한 것들, 이기적인 것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들,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깊은 헌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회개해야 됩니다. 부흥이 오면요 겸손하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고요. 내가 회복이 돼요. 이것이 부흥의 불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가서 회개하십시오. 예, 주님 앞에 용서를 비십시오. 회복하는 그런 부흥의 불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두려움 없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느니라. 그렇게 해서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강하게 담대하게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힘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항상 예수님의 보호막 속에 있었는데 보호막에 거쳐져서 숨어 있다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이들에게 부흥이 들어간 거예요. 초대교회 그 모든 제자들에게 부흥의 불이 들어간 거예요. 담대하게 된 거예요. 두려움 없이 성령님이 임재하는 가운데 힘있게 돼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들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주하고 그런 것에 머물러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더 떨쳐버리고 주님의 부흥의 불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한 농부와 두 농부가 있어요. 한 농부는 어떤 농부냐면요 밭에 항상 씨를 뿌릴 때 씨를 가장 좋은 곳으로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했냐면요 씨를 첫째는 잘 고르고 땅을 비옥하게 해줘요. 물을 주고 세심하게 농지를 관리해요. 그리고 적당한 때에 씨를 심고 적당한 때에 곡물을 수확하는 그런 농부가 있어요. 똑같은 땅에. 그리고 한 농부는 게으른 농부예요. 이 농부는요 훈련도 안 되고요 좋은 씨도 고르지 않고요 토지에 적절한 비료도 주지 않고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운에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농작물에게 이 어떤 걸 관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인이나 악인이나 이 농작물이 어떻게 해요? 똑같은 태양빛과 물을 내려주시지만 이 부자 농부는 어떻게 했어요? 세심하게 관리하고 자기가 그것들 적당할 때 수확할 수 있는 그 훈련이 되어지고 한 사람은 게을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똑같은 태양빛과 물이 쏟아졌을 때 수확과 결실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태양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요. 햇빛을 비춰주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는 것이죠. 내가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농부가 됐느냐 게으른 농부가 됐느냐 여기에서 열매와 결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부흥의 불을 줘도 내가 기도하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게 나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확실히 다르다. 여기서 똑같이 부흥의 불을 받고 가도 변화와 결실의 열매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우리는요 스스로 자원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이
우리 주님이 나아가면 너희는 배부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의 개인의 부흥을 가지고요,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불러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며 결단해야 돼요. 이렇게 결단하고 나갈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부흥의 불길로 응답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설 때 우리는 부흥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부흥의 불을 붙이는 열쇠를 여러분들 오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부흥의 불을 붙이는 그러한 것들, 부흥의 불을 붙이는 3대 방법, 이 점화, 오늘 그것이 유튜브에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부흥의 불길을 점화하는 방법 3대 강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부흥의 불을 타올랐던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것이고, 부흥은 개인에게 겸손과 회개와 용서와 회복을 주고, 부흥의 사람은 두려움 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임재에 힘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 부흥을 바라는 사람들에겐 이렇게 주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흥의 열쇠를 여러분들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부흥의 불이 다 점화될지어다. 부흥의 열쇠를 다 거머쥐시는 다윗의 열쇠, 천국 열쇠가 여러분들에게 취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깨지고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하는 부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부터 부흥합시다. 우리 가정부터 부흥합시다. 우리 교회부터. 그래서 우리가 점점 우리 국가와 사회에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시작하자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시작하라고 주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제가 이 메시지를 구하게 됐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기도할 때 자녀들에게 응답해 주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열방으로 유업으로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유업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 나가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흥의 열쇠를 여러분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왜 했습니까?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바치고 순교를 하고 탄압과 박해를 받으면서 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인간의 끊임없는 그 개혁을 요구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교회에 깨우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종교운동이잖아요. 종교개혁이잖아요. 그것이 한 번에 그쳐서 되겠습니까? 우리들도요, 오늘 이 부흥 가운데 회개해서 이 개혁을 일으켜야 돼요. 왜 개혁을 일으켜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온전하게 살지 못했고, 우리가 욕심, 이기적인 삶들, 우리의 그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 휘둘러서 살았잖아요.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세상 정욕에 휘둘려 살렸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런 욕심으로 정욕으로 이렇게 심각한 부패를 내가 초래했고 내가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의 부흥의 열쇠를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저는 하나님께 예민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흥의 열쇠는 첫 번째, 하나님께 예민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입니다. 환경에 반응하고 사람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거기에 예민한 것, 하나님께 예민한 삶이 부흥의 불을 점화시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아멘. 우리 이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둔감했고 무뎌졌고 굳어졌던 이 심령에 민감함을 달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흥의 불을 붙이는 예민한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한다고. 아멘.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오늘도 그 은혜를 받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사야서 몇 절은 안 적고 내가 장수만 적었네. 62장일 거예요. 62장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웠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웠는데 여기서의 파수꾼의 역할은 적군의 동태를 살피는 것보다도 이 역할을 뒤에 쫙 읽어보세요. 파수꾼은 적군의 동태를 살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파수꾼을 믿고 안전하게 잘 때 파수꾼은 밤에 자지 않고 깨어서 어떻게 해요? 그 성벽에 성루에 서서 적군의 동태를 감시해요. 그래서 적군들이나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나팔 소리를 불어서 이 백성들을 깨워서 경비태세를 하는 게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파수꾼은 어떠한 파수꾼이냐면요, 적군의 동태만을 살피는 파수꾼이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파수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행동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게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뭘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하나님의 행동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거를 백성에게 전달하는 파수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예민한 삶이에요. 우리가 부흥의 열쇠, 부흥의 불을 점화시키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께 예민한 삶을 드려라. 예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정욕에 찌들어서 사는데 이거 다 개혁돼야 된다니까. 부흥 가운데 회개해서요, 이런 것들을 다 돌려보내고요, 되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되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사람 눈치를 살핍니까? 우리가 자꾸 재물과 세상에 자꾸 즐거움에 몰두하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거기에만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민할 수 있냐 없냐, 저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눈치, 재물과 모든 환경에 자꾸 눈치를 보면 하나님께 예민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민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파수꾼과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돌려야 돼. 이게 부흥이에요. 예민해져야 된다니까. 우리가 부흥의 불을 받으려면 예민해져야 돼요. 이 공간에서 불이 떨어지는지 영광의 칼이 움직이는지 영광의 날개를 타라고 하니까 풍선이 보인다든지 뭐 목사님이 말하는 일을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예민하다 예민하지 못하다. 예민한 사람들은 더 깊이 따라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여기에 파수꾼의 역할을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으로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여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헛수고 안 한다. 너희들이 이제 이방인들로 인하여 고통 안 당한다 하면서 이사야서 62장에 이 파수꾼에게 뭘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흥의 불이 붙으면요 이렇게 예민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파수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어떻게 움직이실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된다고요. 부흥의 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민해야 되겠습니까? 무뎌야 되겠습니까? 예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흥의 불을 붙이려면 하나님께 예민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눈치 보지 마세요. 누가 뭘 한다고 자꾸 징징대지 마세요. 아멘.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걸 알려주는 거야. 이제 너희들이 그 추수할 것들, 너희들의 축복들, 이 이스라엘에게 줄 축복들을 이제 뺏기지 않는다, 이방인에게 고통당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여기 얘기했냐면요, 여러분들이 10절에 보세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되 너희 딸 시온에 이르라, 너의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성문으로 제발 나가세요. 성문으로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여러분들 백성이 올 길을 닦으셔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영혼들 붙여주셨어요. 그들의 갈 길을 닦으세요. 큰 길을 수축하세요. 거기 있는 거치는 돌들 다 제거하세요. 돌파하세요.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드세요.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파수꾼이 할 일이에요. 적군의 동태를 살피는 거에서 더 뛰어난 영역이 오늘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1절에 파수꾼이 지금 하는 걸 보여주세요. 파수꾼이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제가 계속 성경 기도를 읽어드리잖아요. 백성들에게 성문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진하라는 거예요. 회복을 명령하는 거예요. 길을 열라잖아요. 큰 길을 열라잖아요. 만민을 위하여
돌을 제거하고 수축하려잖아요. 내게서 날짜들이 항폐한 성읍을 세울 것이요 내게서 날짜들이 큰 성읍을 세울 것이라. 이사야서에 보면 계속 이 회복의 말씀이에요. 파수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행동을 알려주잖아요. 아멘. 이게 예민한 삶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십니다. 내 구원이 이르렀다.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할 것이요 또 너를 일컬어 열방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 될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들 버림받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름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할 거예요. 내게서 날짜들이 항폐한 성읍을 세우고 내게서 날짜들이 성읍을 중사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부흥받은 자의 예민한 자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예민한 삶을 사십시오. 이사야서 62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어제 저에게 레마를 주셨어요. 아멘. 파수꾼은 적군의 동태만 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행동과 뜻과 계획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흥의 불이 떨어져서 이러한 파수꾼 같이 예민한 삶, 부흥의 불을 점화시키고 도화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춤추세요. 노래하세요. 기뻐하세요. 왜 얽매여 계십니까? 자유하세요. 아멘. 뭐가 이렇게 슬프고 뭐가 걱정이시면 됩니까? 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을 때의 반응이에요. 주권을 주님 앞에만 드리면요 하나님께만 반응한다니까요. 제가 1강에서 그걸 지금 서서히 이 강의하고 연결시킨 거잖아요. 하나님께만 반응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 예민한 삶이에요. 부흥의 불을 점화시키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께 예민한 삶.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삶. 아멘. 헌실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사로잡는 마음 사는 것을 여러분 바라고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에요.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와 언약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뜻은 언약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뭐예요? 언약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그걸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언약을 우리에게 여호와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민한 삶을 살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삶. 두 번째는 부흥의 불을 전화시키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현실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사십니까? 오늘 부흥의 불이 들어갈 때 이제 언약만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모래바람을 뚫고 40년을 달려왔다는 것이죠. 정탐꾼이 가서 포도송이를 메고 왔는데 한 송이가 이따만한 거예요. 잘라서 여러 명이 먹을 수 있는 포도송이를. 그런데 그들이 왜 거기서 다 쓰러졌습니까? 그 40년을 모래바람으로 뚫고 온 그 사람들이 왜 가나안 땅 앞에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뭘 잊었어요? 언약을 잊었어요. 불쌍하지 않아요? 40년을 모래바람을 뚫고 왔다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말이 좋아서 그렇지 시리얼이잖아요. 부석부석하면 가자잖아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이 약속을 줬는데 이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부정적인 사람 10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 언약을 못 믿고 불평불만할 때 예수님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정탐한 그 40일 날수만큼 1년으로 해서 40년을 정탐 돌린 거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못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어린애들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이 떠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고요? 어딜 준다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 그랬어요. 이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채로 그냥 좌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말씀대로 가나안 땅은 기름지고 아름다웠는데 그들이 싸워야 될 적군이 강하다고 생각해갖고요. 그들은 약속을 믿었어요? 현실과 환경을 믿었어요? 왜 여러분은 현실과 환경에 이렇게 자주유지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이 시간에 겸손하고
회개하고 용서와 회복을 구하세요. 이스라엘 민족만 그랬다고요? 우리가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의 그 삶 속에서 30년, 40년, 50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로 사용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열방으로 유업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시냐고요? 왜 현실과 환경에 안주하고 거기서 쓰러지냐고요? 여기서 보세요. 그들이 싸워야 될 적군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강한 용사들이 그 맥없이 그냥 모래 너머에 다 쓰러져서 죽고 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세요.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현실에서 환경에서 우리의 눈을 자꾸 하나님의 어디로 포커스를 맞춰라? 언약으로,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삶. 이것이 오늘 부흥의 불을 점화시키는 3대 강령 중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세요.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세요. 그냥 말씀에 목숨 거세요. 말씀만 따라가시기로 다짐하라고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자유가 있고요. 승리가 있고요. 내일이 있어요. 가감히 도전하고요. 전진하세요. 여러분들 완전히 지금의 평범한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일반 로봇과 같이 주님을 사용하셔요. 여러분 다윗의 30일의 용사 같이 쓰실 것입니다. 네가 뭔데, 너가 뭔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 언약, 여기에서 수없이 많은 대언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아까 파수꾼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성문으로 나아가라. 니들 오합지졸이 아니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들 오합지졸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와서 수많은 대언을 줬어요. 우리 영적 파수꾼이라고 그랬죠. 선지자라 그랬죠. 우리를 통하여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치유하게 되리라 믿어야 돼요. 너를 내가 사역자 쓰리라 믿어야 돼요. 너의 가정을 치유하고 내가 너를 이제 붙들어 쓰리라.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약속이라니까요. 그래야 부흥의 불이 점화되고요. 부흥의 열쇠를 받아간다고요.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우리가 믿는 바대로 행동해야 돼요. 믿는 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요. 내가 헌신해야 돼요. 내가 행동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문으로 나아가서 백성의 길을 예비하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대로 약속을 받았으니 그 말씀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을 나타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사도는 역설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자꾸 입씨름하고 변론하고 뭘 분석하고 뭐 기름 부음 은혜를 분석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일단 경험이 중요해요. 기름 부음을 자꾸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어떤 자료를 보고 뭘 어떻게 해서 뭐 이거를 뭐 논리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단순해야 돼. 단순 무식해야 돼.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갔지. 분석하고 따지는 사람들 바다 위에 못 걸어가요. 무식해야 된다니까. 단무지 그렇게 나가야 돼요. 뭐가 입씨름해 말 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느니라. 저를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춤추고 찬양하고 할 때 저는 여러분들 속에 실질적인 능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여기서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이분들이 여기서 변화되기를 원하고요. 이분들이 여기 와서 난제가 해결되고요. 이분들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을 감사한다고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 말 잘하는 거는 그 두 번째라니까. 능력. 일반 로봇가 말 잘했어요? 말 못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언어에 따랐잖아요. 단순에 따랐잖아요. 메시지가 간단 명료에 따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영국을 변화시켰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그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해요. 저는 완전히 변했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저는 신분 세탁했어요. 이름도 배사랑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자기 배사랑이라 그랬지 자기 본명 아는 사람 없지. 그래서 뭐 유튜브 영상 보다 보면 거기 배옥주 있으니까 본명을 알겠지?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래 잘했어. 배사랑 잘했어. 어제 동료 친구 만나러 가면서 이제 탁 날려버릴 거야. 이제 남편 카톡방에 참 변했다니까 완전히. 그 사람들은 몰라요. 저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그 형님 사모님들 뭐 가서 서빙이나 하고 여전히 재테크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속으로 예수 막 뿌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 집 한 채만 있으면 좋게. 골 아파. 난 돈 남아 돌아가면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써야지. 난 저렇게 추하게는 안 살아. 주접시려. 이 사람이 그게 부러웠거든요. 너무 그게 하나님 앞에 왜 저럴까. 나이가 저렇게 퇴직했는데도 왜 여전히 저렇게 저럴까. 완전히 저는 변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요 몸을 던지고 말씀에 헌신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요 성과 진리는 무엇인지 알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살기는 거부하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요 지금요 여러분들 저한테 영성훈련도 받으러 오고 자료도 달라고 그러고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식이 없고요 깨달음이 없어서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요? 자료가 없어서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요?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들? 행동.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들 자료가 없어서 뭐 훈련을 못 받아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서갖고 그냥 막 주여 오늘도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결단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 안 줄 수 있을까요? 준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실질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면 됩니다. 이곳에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치유가 일어나게 해달라. 하나님 치유를 일어나야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과 삶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가성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와보라 했잖아요. 와보라 축복성에 와보라. 왜? 내가 수가성 여인과 같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했잖아요. 와보라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치유가 일어나야 하나님 앞에 주권을 드리게 돼요. 하나님의 일순위가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요. 수가성 여인은 그때부터 참된 예배와 경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머무르게 됐고요.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 그 변하지 않던 동네 전체가 변했다니까. 아멘. 이것이 뭐예요? 수가성 여인이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과 깨달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헌신하지 않아서 수고하지 않아서 결단하지 않아서 우리가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있다고 봐요. 그럼 자기 이름에 걸맞게 행동해야 되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이름에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된다고요. 이것을 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헌신하는 삶. 첫 번째 하나님께 예민한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새롭게 되고 부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에게 부흥을 또한 나에게 부흥의 불을 비춰줘서 내가 정말 이반 노버츠 빌브라이트 우리 많고 많은 사람들 수가성 여인과 같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부흥의 불을 붙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그 부흥의 불을 다시 한번 부어달라고 우리 뜨겁게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력한 기름을 부어줄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주여